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그동안 한 8개월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고 초라한 베드로. 21장에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를 제가 한꺼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는 정말 낙심하고 초라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는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이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모든 걸 다 버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마저도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힘조차 없고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자살을 하기도 하죠.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태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낙심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오늘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한테 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숯불에 구워주시는 생선과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정말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 뜰에서 숯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바로 그 숯불에다가 예수님이 먹을 걸 구워서 이렇게 주시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울컥 했겠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들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막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베드로.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 믿음의 길이 쫙쫙 순탄하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이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유일한 사람 다윗. 그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레야를 사지로 몰아내서 죽이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이 컸어요. 그 죄책감이 커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낙심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전도를 하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가 바울이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지냈는데 자그마치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는 일이 지금 없어요. 그 6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찾아가서 다시 데려옵니다. 6년 후에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이 4차까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6년이란 그 낙심하는 기간을 두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6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낙심했던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아시는 모세. 모세는 왕자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해요. 같이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 모세가 나이 80 됐을 때, 40년 지난 80이 됐을 때 나는 입술이 둔 남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잃어버린 정도까지 낙심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던 대단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또 낙심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낙심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낙심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주시에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베드로의 21장 15절부터 17절이 바로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낙심할 때가 있지만 회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비록 낙심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숙성되고 그리고 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우리가 죄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정말 바다에 깊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회복의 기쁨을 맛보죠.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베드로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막장에 들어가 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인데요. 저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제가 이 장면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 또는 성경의 어떤 모습에서 자기가 감동받는 게 다 다른데, 아마 저도 역시 낙심한 적이 있고, 저도 역시 넘어졌고 꼬꾸라진 적이 있기 때문에 회복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는 지금 구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조반을 먹은 거예요. 눈물 젖은 떡과 생선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시몬은 베드로가 원래 가졌던 이름이에요. 어려서부터 엄마도 따뜻하게 불러줬고 고향 사람들도 따뜻하게 불러줬던 그 시몬이란 이름으로 일부러 불러주신 거예요. 따뜻한 정겨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꾸짖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듯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질책하고 꾸중하고 해서는 사람을 못 바꿔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불고 추위가 있고 하면 외투를 자꾸 입게 돼요. 외투를 벗기려면은 따뜻한 햇살이 있어야 외투를 벗긴다는 말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따뜻한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 모습이 나오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유산을 다 미리 다 처리해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호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탕진해버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아주 거리가 먼데,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정말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왜 알아봅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오늘 돌아오나, 오늘 또 나가보고 또 내일 돌아오나 또 나가보고 이렇게 매일 하셨기 때문에 그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한 모습에 알아봐요. 남들은 못 알아보죠. 완전 거지 행색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줍니다.
냄새나고 거지 행색에 머리도 헝클어지고 떼자국에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확 껴안아줘요. 그리고 나서 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나는 그거 상관없다. 네가 거지처럼 돌아왔건 깨끗하게 돌아왔건 성공해서 돌아왔건 그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는 예수님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죄인이라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베드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겠다. 자기는 죄인이라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냥 하인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인이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맞아주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낙심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약간 까다롭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영어로 하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들 앞에 물고기가 지금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네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3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랐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움을 가집니까? 내게 가진 게 뭐가 뺏기거나 내게 가진 걸 잃어버릴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버린다고 했지만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네가 다 그런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가페란 표현을 써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는 사랑을 몇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은 사랑 하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대가 없이. 희생양으로 완전히 주신 그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건데 너도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는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것을 모두 바치는 사랑을 다 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했다고 하면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필레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솔직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감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정도까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 사랑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나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것과 똑같아요. 태양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인간은 달과 같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지 스스로 절대적인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 사랑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없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달도 여러 가지잖아요. 달이 이렇게 조그맣게 초승달도 있지만요. 달이 가장 밝을 때를 뭐라 그래요? 보름달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 사랑을 다 받아서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반사를 하면 우리는 보름달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태양 같은 에너지가 애초부터 있는 그런 사랑은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름달처럼 내보내는 사랑은 하겠습니다. 그 자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나오질 않아요. 저는 그게 참 목사로서 가장 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사랑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땐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저 자체는 없어요. 전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 태양 같은 사랑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걸 받아서 반사해서 나누는 정도는 할게요. 보름달 같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제 안에 처음부터 생기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보름달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너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하다가 세 번째는 네가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물으세요. 베드로는 세 번 대답을 계속 할 때마다 저는 필레오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쭐대던 베드로였어요. 아주 사기가 넘쳐나는 베드로였고 충동적인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 그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기억조차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꾸 잘못한 거,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자꾸 되새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시고 세 번이나 사랑을 물어보시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쩔어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해 주신 과정을 거치면서 죄책감에서 회복이 됩니다. 죄의 사실에서 이렇게 얽매여 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았던 그 베드로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돋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낙심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명자로서 치유자로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았다면, 비록 낙심했고 비록 좌절했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낙심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절망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자식을 보러 동네 밖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폼에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서고 절망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 만나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 회복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들이 회개해서 주 앞으로 나가면 너희들은 새롭게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하고 있고 낙심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통곡하고 낙심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사명자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구원 받나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런 것은 다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바로 그때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껴안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뜻하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회자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양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점심 대접을 받았고
오늘은 누구 대접받았고 내일은 누구 대접받았고 이것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있죠.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섬겼고 내일은 누구를 찾아가서 섬길 것이고 내일은 낙심해 있는 누구와 함께 울었고 모레는 낙심해서 낭떠러진 누구를 내가 건져냈고 내 힘으로 못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죠.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물이 본이 되라.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본을 보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본이 돼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목회자가 자기 양처럼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하고 주장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주장을 마음대로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망을 막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로 섰을 때 한국교회는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의 시대,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이 사라지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날로 번창했거든요.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받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각자를 1대1로 만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람들도 붙잡을 수 없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회관계에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이 왕따를 당했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갈 바를 모르고 빈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놀라운 지도자로 바뀝니다. 놀라운 선포자로 바뀝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는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자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치유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놨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로 바뀝니다. 사도 중의 사도로 바뀌고 치유자 중의 치유자로 바뀐 놀라운 베드로는 사실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낙심했던 베드로가 능력의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갈릴리 바다가 소망과 회복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허드렛물 같던 베드로가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낭망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오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고, 네가 쓰러져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고, 네가 가슴 아파할 때 나도 가슴 아파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해서 나와 함께 가는 귀한 자로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그 죄책감에서 어디로 갈 곳이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빈배 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다시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하늘나라로 갈 때 주님 손 다시 잡고 주님과 그 아름다운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